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린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들 약속하셨습니다. 네, 새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새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 또 함께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 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 1900년에 일어났던 한국의 불임절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불임절은 구약성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유대인들이 하만의 무서운 몰살 계획을 통하여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불임절이라 부르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이 초기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899년 서울 시내 개통된 전차 이권을 놓고 친노파와 친미파가 서로 갈등하고 또한 이렇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친노파는 황실의 지정을 담당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미국 회사의 서울 시내 전체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렌의 미국 공사와 여러 공사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전차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노파는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친미 계합파를 숙청하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 몰살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종황제의 칙령을 날조하여서 지방간청에 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음력 10월 10일, 양력으로 치면 12월 1일에 선교사 모든 기독교인을 죽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음모를 주동하였던 주모 중에 한 사람이 김용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자 출신인데요, 일자무식의 또한 애꾼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종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지금의 경찰청장이라 할 수 있는 경무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를 원하였지만 양반가에서는 그가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한사코 이렇게 결혼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배하학당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중국 감리교 선교사 유영지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청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영지 선교사는 나는 평생 독신으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청혼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양식을 품고 그는 이제 기독교인 몰살 음모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친노파인 이용지가 짜고서 고종황제의 그 칙령을 날조하여서 지방강청에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칙령을 보내게 된 곳이었습니다. 당시 원도두 선교사는 평양에서 열렸던 선교사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선교회의를 마친 후에 지방을 순회하는 과정 가운데서 서울에서 각 간청에 아주 무서운 칙령이 이렇게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칙령 하나는 다음 달 1일을 기해서, 그러니까 12월 1일에 모든 유학도들은 가까운 소원에 모여서 서양인들과 예수교인들을 죽이고 교회와 병원을 불태우러 가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도두 선교사는 이 무서운 사실을 알고 서울에 있는 알렌 공사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렌에게 직접 전보를 보내면 의심을 살 것 같아서 제중원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브란스 병원이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에비슨 선교사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이 전보의 내용을 누가 알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어로 보내지 아니하고 라틴어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모든 현감에게 보낸 비밀 지령, 10월 10일 모든 기독교들을 죽여라. 그래서 알렌은 이 전보의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고종황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서울에서 이러한 칙령이 각 지방간청에 보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종황제는 칙령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보내게 되었고 새로운 칙령을 이렇게 또한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양인 선교사와 예수교인들을 보호하라, 이러한 새로운 칙령을 지방간청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용준과 친노파의 기독교인 살해 음모 계획은 와해되게 되었고 또 이 일을 주동하였던 김용준은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학자 김승태 교수는 이 거리를 가리켜서 한국의 불임절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이 살해 음모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에서는 1900년 11월을 한국 선교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에서는 매일 한 가정씩 11월 한 달 동안 매일 한 가정씩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발행하였던 미국 북장로교에서 발행하였던 선교 달력을 보게 되면은 매일 한 가정씩 한국에서 일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11월 1일에는 언더우드 부부, 2일은 기퍼드 부부, 3일은 무어 부부, 4일은 밀러 부부, 그리고 6일은 에비슨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매일같이 한국에서 일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1900년 11월 한 달 동안 미국 북장로교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계획이 와해될 수 있었고, 또 한국에서 일하는 선교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인고 기도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일 사건 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비방하기에 앞서서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한국 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짧은 기도를 알려주었습니다. 기도가 너무 길면은 우리가 혹시 핑계할까봐 누구나 쉽게 안송할 수 있도록 아주 짧은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듣기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면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새벽에 이 앞에 와서 엎드리지만은 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개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코에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분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예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는 그것까지라도 다 채워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에 동조하지 않아서 그만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은 무려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군해 오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말을 아주 잘하는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랍사게는 그의 입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조롱하였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네립의 왕의 말을 믿어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고 그를 협박하였습니다. 이때 유다가 이제 이 아수르의 사neb을 통하여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이 기간에서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사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천하 만국이 우리 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발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네립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지 않아서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불의한 사람들의 입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비유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를 대접할 수 있도록 떡 3덩이만 주십시오. 아마도 이것이 한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소량의 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네. 내일 아침에 오게.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누구든 이 친구처럼 간청하면,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요구대로, 그 기도대로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가지고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이렇게 비유를 이해하게 되면 신학적으로 약간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가 이루어졌어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함에, 우리의 노력에 달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되십시오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차마 그 기도를 들어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40년 이상 살면서 성경을 연구한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이라고 하는 성서학자에 따르면 이 비유의 초점은 기도자의 성실한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에 달려있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매우 명예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손님을 다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분하여서 세 사람으로 분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정성을 다하여서 세 여행자를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대접하게 되었고요. 우유를 짜서 치즈를 대접하였고 떡을 막 구워서 그에게 그 세 사람에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낯선 여행자로 찾아온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한 것은 중동 사람들이 이웃을 대접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영예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도 명예와 수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은 그 친구가 하도 간절하게 끈질기게 구하였기 때문에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들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저 친구의 명예를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마을에서 아주 못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아주 부유하면서도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대접하지 못하면 나에게는 큰 수치가 된 일이고 내가 이 사람을 잘 대접하지 못하면 우리 마을 전체가 큰 수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8절에 나오는 간청하라는 단어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청이라는 단어는 전통적으로 끈질김, 용기 있음 이런 단어를 우리는 쭉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헬라어로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정을 뜻하는 접두 안가 그리고 수치를 뜻하는 아이데이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수치가 없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뜻을 담고 있고 또 달리 표현하자면 명예로운 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들어주셔야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갈멜산 정상에서 이방인 사제들과 대결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은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엘리야 선지자와 이방 선지자들 중에 누가 더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이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을 부르짖었고 그들의 신이 불을 내려보내지 않자 자신의 몸에 칼찌검을 하면서까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끈질기게 기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는 12지파를 뜻하는 12개의 돌을 가지고서 제단을 만들었고요.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에 걸쳐서 그 제단 주변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주변이 원래 흥건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자극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고 간단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사실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처럼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그 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서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서로 악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는 20세기의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1884년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태어나서 에즈버리 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 선교사로 인도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간디와도 함께 동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938년 1월 12일자 타임지는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1961년 간디 평화상을 수상하였고요. 그는 2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스탠리 존스를 하나님의 성자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87세가 되던 해인 1972년
12월 8일 내전증으로 쓰러져서 마룻바닥에 5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보선의 한 병으로 급히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치료하는 의료진을 향해서 이렇게 한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테니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의료진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베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왕수도 아닌데 어떻게 선생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테니 존스가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스테니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계속해서 그를 만날 때마다 의료진들은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스테니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마다 스테니 존스는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스테니 존스는 6개월 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병원에 들어올 때는 사람들의 등에 엎혀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제 발로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는 퇴원해서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88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까지 마지막까지 인도 땅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스테니 존스와 같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서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